2008년부터 경기도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재작년에 대구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 가족들도 등록을 하고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엘림 충정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기사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나 흔한 일들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굉장한 임팩트를 가진 그런 여러 이적들도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무리를 걸어 오신다든지 또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사건과 이적들은 진짜 모든 사람들의 인상 가운데 깊이 남을 만한 강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또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다루고 계시고 있으신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사건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몇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십 명, 많아봐야 몇백 명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당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10,000명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예배당에 가보면 많아봐야 7,000석, 10,000석 그 정도입니다.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가면 예배당이 엄청 크잖아요. 앞에 서서 보면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도 꽉 차 보입니다.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끝이 아득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니터가 아니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숫자가 대단하다는 거죠. 공간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찰 측 추산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넘어가면 숫자를 세기가 힘듭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데서 그 스케일 자체가 남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긴 보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평생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 자리에 섰어. 그러면 뒤에서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죠. 뭔데? 그러죠.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전해 듣고는 그랬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입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우리를 다 어떻게 먹이지? 이게 말이 돼? 뭘 주려 하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떡을 사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좋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현 시세로 한 7개월 정도를 일해서 번 돈입니다. 좋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 거금을 들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 먹이려고 하지? 그런데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나오고 끝나겠지. 설마 나까지 돌아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기는커녕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스케일이 커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쉬러 가시러 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사건의 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왜 자꾸 귀찮게 따라오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환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 시간이 꽤 흘렀을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안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식당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 재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파는 그런 시대적 여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식당이 있었다 해도 음식을 사 먹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무리를 흩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할 시간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척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이들을 제자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알아서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먹일 책임과 의무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뭘 먹일 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속으로 수도 없이 왜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나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로라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마음도 생각도 없지만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여력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다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가 아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았을까? 이게 막 그 떡이 막 부풀어 올라서 계속 떼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밑장을 빼고 계속 떡과 물고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온 그 떡과 물고기의 맛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맛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20절을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입맛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몸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배가 아파서 그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음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리 풍성한 음식과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는 곳에 갈지라도 솔직히 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급 뷔페 식당을 가도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따라 내가 속이 별로 안 좋은데 괜히 또 여기 와서 돈만 쓰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양이 적어서 조금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딱 2가지 메뉴, 떡과 물고기로 광야 맛집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병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병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주셨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셔서 이루셨던 모든 사역의 순간과 시간들이 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능력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뭐라도 찾아보니까 나에게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조차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내놓기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제자들이 뭐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좋은 도시락이면 자신 있게 내어놓겠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먹었던 그런 음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개념도 없었습니다. 나 하나 믿음 지키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뭘 안다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사람들을 못 먹이실 그런 분이십니까? 보리떡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해서 원하시고 찾으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귀찮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일일이 나누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모두 건강하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뭘 귀찮게 만들고 나누어주고 또 남는 것을 다시 모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 일들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시작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역사와 도전, 은혜의 자리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개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넣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제로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이 아멘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순종은 아주 조그마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순종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순종을 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가장 애쓰고 힘쓴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애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에서 누가 가장 애쓰고 누가 가장 힘쓰고 누가 가장 열심을 냅니까? 제자들인가요? 우리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침산제일교회가 원래 세워진 지 몇 주년이 됐습니까? 장로님? 73년이나 됐습니까? 예.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동안 가장 애쓴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십니까? 물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동안 가장 애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히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것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양과 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값이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고 초라한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병이의 역사는 그 전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가 기도해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견뎌라. 너가 품어라. 너가 증인이 되어라. 생각지도 못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전하시고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소는 하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뭐가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면 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큰 물고기나 맛있는 생선, 회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오병이어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로 얻었던 제자들이 누렸던 그 믿음의 벅찬 감동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능력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은 자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의 자리에 많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너가 해야 된다고. 견디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교회에서 큰 역할들,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많이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승리되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